이 신약 성경 가운데 이 공동서신, 이른바 이렇게 서신을 받으면 그것을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보는 그런 편지를 공동서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다서도 공동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공동서신의 주제는 거의 같아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게 참 갸륵하고 대견스럽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공동체 안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이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의 주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영지주의, 흔히 얘기하는 너스틱 학파가 바로 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다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거기 있어요. 이 영지주의를 따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건 그냥 허상이에요. 허탄한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냥 육체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육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게 영지주의인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대속의 원리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이 영지주의가, 또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그 공동체 내에서 상당히 학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 초대 교회 안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은 거의 다 이 영지주의가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그와 같은 실상을 보고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도 요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유다서에서도 바로 그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그런 이단, 공통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경계 대상이 바로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선지자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 그러는데, 그 나비의 본래 의미는 뭐냐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무언가 신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건 신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게 사역했던 게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며 교회에서 이렇게 뿌리 내리며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겠는지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아주 심각한 이단들이 많잖아요. 정말 놀라운 건 그 이단들 속에, 기독교를 겉으로 표방한 그 이단들 속에 중심, 핵심 멤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그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를 대변하고, 그 논리를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건 상하 계급 상관없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면서 권위를 갖죠. 이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르치는데 탁월한 그런 솜씨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현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꿈꾸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꿈꾸는 자들이다. 이 꿈꾼다. 구약시대에는 이 계시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꿈이었어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꿈꾸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꿈꾼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자들의 그런 활동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꿈꾸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방종하게 이해하고 도덕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상당히 비도덕적인 얘기들을 얘기해요. 비도덕적인 얘기. 안 그러면 자기들의 권위가 안 쓰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이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뭐가 망가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율법을 폐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바로 이 이성주의자들이고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다 용납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결국은 도덕도 망가뜨리고 율법도 우리는 그건 그 시대의 유물이다. 지금은 사랑의 시대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 율법을 폐기시키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논리란 말이에요. 도덕을 폐기하고 율법을 망가뜨리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꿈꾸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미래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고귀한 사랑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는 다 전면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논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짜 맞춰서 거짓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여기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육체를 더럽히며, 육체를 더럽히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다른 육체와 성관계를 맺고 자신의 육체를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다 여기서 걸려요. 그죠? 성적인 문제에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질서가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음란한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비도덕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성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무질서한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걸 합리화시켜요. 그걸 합리화시킨다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도 이 육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입각해서 영이 중요한 거지 무슨 육체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게 살고 이러는 거, 이거는 그 육체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 육체 그렇게 생각하고 영이 중요한 거다. 육체는 다 사그라지고 없지만 영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우리 잘 지키면 돼. 육적으로 더러워지는 것까지 껐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보니까 분명히 육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으로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된 부활체의 모습으로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소중해요. 우리 육체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권위. 이 권위에 대해서 헬라어로 퀴리오테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인간의 권위. 인간의 권위, 그 인간성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천사의 주권을 얘기해요. 천사의 주권을 이 사람들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정통적인 학자들은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주권, 그 권위를 이 영지주의자들이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광에 해당하는 그 원문 독사스 그러는데 독사스. 이 독사스는 천사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천사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 천사는 이 우리들이 부리는 영이라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천사를 막 비방하거나 천사를 막 함부로 그렇게 막 다룹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의 그 논리에 따라서 이 천사들을 비방을 해요. 막 악하게 막 비방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예를 든 게 뭐예요? 거기 보면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이 모세의 그 시체에 대해서 이 마귀가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그러고 막 이제 이 천사장 미가엘이 변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변론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그 마귀에게 이 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야. 비방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어.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이 마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욕설을 붙거나 막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분명히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천사장조차도 그 마귀에 대해서 막 비방하거나 막 이러지 않았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 그랬어요.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막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 피고 그러는 교회들 가끔 우리 귀에 들려오잖아요. 막 그럴 때 크게 두 가지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목사님을 이렇게 몰아내고 목사님과 뭐 변론할 때 비인격적으로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삿대질하고 그리고 막 무력을 쓰면서 막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그 목사님을 몰아내는 그런 교회도 간혹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지극히 인격적으로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다그치는 거야. 목사가 이런 짓을 했는데 잘못했는데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교회의 어른 역할하는 장로님이 막 웅성거리는 그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사님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목사님에게 이렇게 필요 이상의 행동할 특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성질 난다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왜? 막 성질 나는 대로 막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놀이개감 되기 쉽고 심각하게는 자기가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영지주의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비방하고 영광을 막 비방하고. 결론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여튼 무엇이든지.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영지주의자들의 그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다 비방이라는 거야. 다 비방.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단들 보세요. 자기 논리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기성교회 무너뜨리기부터 시작해. 기성교회에 대한 그 불만 그리고 그 비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찾으려고 한다고.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입만 열면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기쁨이 있겠어요? 만족이 있겠습니까?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까지 가서 그 삶 자체를 완전히 다 그냥 통째로 마귀에게 넘겨주고, 입만 열면 독한 말, 비방하는 말, 욕지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또 하나,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단에 빠지고 또 이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짐승같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해. 뭐 겉으로는 뭐 이성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 같지만 본능에 충실해요. 본능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약점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거 물고 놓지 않아요. 피 흘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짐승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 그것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자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이단이 오늘날이라고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이단에 대한 분명한 구분은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그것만 잘 살펴보시면 이단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를 비방해야 되겠기 때문에 자기가 뭐 그리스도의 형님이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그네들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오늘 이 영지주의자들의
사로잡혀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가졌던 것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며 천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무슨 영적인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비방한다니까.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거 이게 이단에게는 꼭 항상 따라붙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거기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고 여러분 결국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망가진 인생 살다가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있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탁월하고 그리고 통찰력 있는 그런 멋진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